가랴. 아멘. 오늘 아버지 날이라 그런지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아마 부모 되신 분들께서는 어릴 때 했던 마음의 스냅샷을 찍어두신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폰에 안 하셨더라도 마음에 담긴 그러한 샷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 저한테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첫 번째 자전거를 배웠을 때의 그러한 기억이 선명하게 몇 년 전의 일인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그리고 1학년 들어가면서 자전거를 해줬어요. 제대로 된 자전거, 그냥 장난감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로 된 월마트에서 그 당시에 많이 타는 자전거들을 이렇게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두 발 자전거를 사면은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보조바퀴가 달린 4발 자전거 뒤에 옆에 이렇게 있는 자전거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신나했습니다. 1년간 열심히 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조바퀴를 떼고 2발 자전거를 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르쳐 줘야겠더라고요. 어떻게 자전거를 페달을 밟는 건 아는데 이 스티어링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 2발로만 균형을 맞추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또 다른 배움과 또 두려움과 스킬이 필요한 것인 것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아이들을 잡아주면서 비틀거리는 또 넘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뒤에서 그 안장을 잡아주면서, 그림이 있나요? 예. 제가 사진 찍은 건 아니겠죠? 근데 안장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두려워하면서 계속 뒤를 쳐다보죠. 아빠 잡고 있지? 아빠 거기 있지? 하면은 안심시켜줍니다. 아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다가 살짝 안장을 놓아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아빠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2발로 쫙 그 길을 갔을 때에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 그 뒤에서 아빠가 박수 쳐주면서 축하해주고 셀러브레이트 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자전거 타는 스킬, 자전거, 또 좋은 자전거가 아니라 어쩌면 그 뒤에 누군가 아빠가 있다, 내가 너를 잡고 있다, It's okay, 마음껏 달려봐라 했던 그러한 부모의 임재가 그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세대의 많은 아이들이 많은 자전거들,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죠.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도 초등학생들이 AI를 가지고 숙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액세스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교육을 돕고 세워주고 이러한 액세스가 편한 도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우리 전화기 안에 편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많이 있지만 어쩌면은 정작 더 필요한 뒤에서 안장을 붙들어주면서 괜찮아, 해봐, 아빠가 뒤에 있어, 엄마가 뒤에 함께하고 있어, 매일 말해줄 수 있는, 매 순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점점 부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함께 해주는 부모의 임재 사역,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들 더 많은 같이 일을 하면서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함께하며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 Father's Day를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들로서 혹은 어머니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장성한 자녀이든 아니면 어린 아기이든 내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임재의 본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일 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비단 우리 부모가 되신 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는 신앙의 선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부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구원도 받으셨고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어떤 위치가 교회에서 있으시다면은 영적인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나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보일 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바울이 얘기한 그 본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가 영적 아비가 보일 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겸손의 본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겸손의 본을 보이자. 그리스도 겸손의 본을 보이자. 지금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9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접근하는 것이 선생, 어떤 가르치는 사람, 권위자, 누르는 권력자가 아니라 14절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encourage, 너희를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혼내고 채찍하고 force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도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우리 18개월 동안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처음 founding father, 그 교회를 개척했던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 또 다른 책인 후서에서는 자기의 지금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내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보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에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무엇이다고요? 넘치는 사랑을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우리 교인들이, 고린도인들이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강사님들과는 다르다. 그때 얘기했죠. 우리 고린도라는 곳은 지역적으로 많은 문화의 교류가 있고 또 교통의 요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수많은 말씀 강사님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볼로도 지나가고 아마 베드로, 게바도 지나갔고 또 다양한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는 강사님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I am not one of them.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사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에도 강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나님 말씀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탁월한 전달력을 가지고 지나가는 게스트로 말씀을 전달할 책임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렇지 않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얘기한다. 강사는 지나가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많은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버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이다. 아버지와 자녀이다. 15절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수많은 강사님들을 많은 지식을 너희가 배웠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굉장히 볼드한, 굉장히 책임성 있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본인의 마음을 모두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So what? 아버지로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아버님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 너는 나를 좀 본받아. 네 엄마를 좀 본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무슨 본을 보였기에 나의 본을 좀 받으라 라는 영적 아버지가 영적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빠처럼 좀 용감하고 담대해라. 아빠처럼 야망을 좀 가져라. 아빠처럼 신중하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라. 뭐 이런 말로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바울은 그가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에 오늘 직접적으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본문 앞에 정황들을 봤을 때 분명히 본받으라는 그 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본은 본인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너희도 받으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의 4장 9절 말씀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자기 스스로에서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그래서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 바울이 고린도인들한테 크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시는 분들이 다녀가고 18개월 동안 개척했지만 그 뒤에 많은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볼 때 매가리가 없어. 설교를 못하고 맨날 졸려. 말씀할 때마다 조는 사람이 많아. 뭐 바울이 탁월한지 모르겠어. 바울의 권위를 좀 이렇게 디스하는,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변호하는 마음에서 나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보고는 나았다 하면서 너희들이 날 무시해도 괜찮아.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도들을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시기로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웃음거리,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좀 냉소적인 표현인데요. 너희들은 정말 훌륭한 아들, 딸로서 존귀하게 되었지만 나는 복음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었다. 여기 구경거리라는 원어를 보시면 테아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테아트론, 무엇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테아트론, 티어터. 우리 현대에 말하는 티어터, 극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세상이 그냥 감상하고 관람하고 엔터테인먼트로 유희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 하지만 괜찮다. 내가 좀 망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자랑의 기쁨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수치스러운 십자가라는 구경거리가 되셨기 때문에 겸손의 본을 보이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온 천사들까지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로마 전역이 나를 우습게 여겨도 나는 그것이 감사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이었다라고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사역 가운데 터득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구나. 고린도 후서 말씀의 12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 바울이 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12장 9절 말씀에 우리 화면에 나가고 있죠. 감사합니다. 여기 9절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족하도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바울은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I am strong when I am weak.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온 곡조 노래입니다. 바울은 그걸 터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낮아지는 자리가 있을 때에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를 조롱하고 웃음거리를 여겨도 나를 통해서 이 우스워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일 본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녀이든 우리 육체의 자녀이든 또 여러분들의 손녀, 손자이든 자녀에게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보이시는 아버지가 영적인 본을 보이시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고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쓰신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800년도에 쓰신 책입니다. What would Jesus do는 최근에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글도 썼습니다.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 어느 날 성도가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자라면서 점점 아빠를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롭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부족함 없이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이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What shall I do?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자녀들이 집에서 성도님의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성도님이 밖에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는 자녀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엎드리고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를 존경하고 바라보고 자랍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할 때 자녀는 그런 부모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있어도 부모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의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손을 씻고 식탁에 테이블을 닦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으로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열악한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아버지, 또 지난주에 우리 헤레티 좀 더 다녀왔죠. 연약한 나와 관계없지만 주님께 사랑하시는 미혼모들, 어린아기들을 돌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그런 것을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 영적인 경외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으로 자녀의 마음을 얻는 그런 믿음의 부모,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영적인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기억나는데요. 여기 영상으로 Mother's Day 때 자녀들에게 What are you thankful for? 엄마한테 뭘 고맙냐? 이런 일을 했을 때 아기들이 어릴 때는 하는 말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I am thankful for feeding me. food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폰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장난감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학교 라이드에도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음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생존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음식이, 아이들이 그것을 공급하는 부모를 감사하고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클수록 그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매년 제 아이들도 저한테 이렇게 헌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헌납을. 오늘 아침에 저한테 준 겁니다. 돈은 없고요. 근데 이제 땡큐 카드, 엄마 아빠한테, Mother's Day는 엄마한테, Father's Day는 아버지한테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훌륭한 아이들이네 생각하시는 거지만 다 교육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해 강제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는 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over the years 아이들이 편지를 쓰는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프라이빗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요약하자면은 엄마 아빠의, 여기 오늘 아빠만 좋게 얘기했죠. 아빠의 그러한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 교회를 섬기고 또 남을 돕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모습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특별히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남는 흔적이구나. 부모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들이
정말 영향을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I'm okay, it's okay. 나는 괜찮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은 내가 순교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자. 그런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될 때에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들도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꼭 닮는,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꼭 닮으시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림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고 본을 보일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의 본을 보이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본보이자, 복음의 능력을 본보이자 하는 것을 우리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비 사랑은 겸손의 본을 보인 것에서 한 것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모로서 보일 너무나 중요한 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뒤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좀 긴 문장인데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next best thing으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에게 그 디모데를 보내어서 글로만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에게 리마인더가 되게 하길 원한다. 생각나게 끝에 있죠.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이 생각났으면 합니까? 바울은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가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행사가 뭡니까? 우리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the way of Christ, my way of life in Christ.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my way of life, 행사.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떠한 능력을 베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신가, 그 모든 행사가 기억나기를, 리마인더가 되기를 내 분신 같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였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를 각 교회, 각 처에 내가 가르치고 보인 것인데 너희에게도 했던 것이고 기억나길 원한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이러한 뜻을 전합니다. 20절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은 아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지식으로 하인 예음 복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말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내가 각처에서 행한 그리스도의 행사의 복음은 능력이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리마인더를 주기 위해서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를 직접 보낸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말로만 가르치는 고린도 교회 내에 교만한 선생님들과는 아버지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친 복음을 행동의 능력으로까지도 본을 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내가 직접 확인해 보길 원한다. 지금 고린도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들이 말로만 하는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것을 내가 가서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은 능력으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달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로만의 복음은 교만함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복음을 진짜로 삶의 본으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만 생명을 살리고 회개가 있는 복음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조지 윗필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The Great Awakening, 첫 번째 대각성을 일으켰던, 우리 영국에 존 웨슬리가 있었다면 미국에는 조지 윗필드가 그 역할을 같은 시대에 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8세기 중반에 아직 앰플리피케이션, 이 마이크 같은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동차,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13개의 칼로니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갈 때마다 10,000명, 20,000명. 어떻게 그걸 육성으로 했을까요? 자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말씀을 전한 뒤에는 너무 힘들어서 기절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수만 명의 복음을 전했던 우리 조지 웨필드는 대각성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그에게 특별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친구였습니다. 그림을 갖고 왔는데 보여주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얼굴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100불짜리 지폐에 있기 때문에 좀 잘 알고 반가운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웨필드는 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은 프랭클린과 윗필드가 30년 동안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동업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윗필드 1739년도에 왔는데 그 소식을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고, 유명한 설교자이셨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설교한 내용을 퍼블리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은 여러 가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첫 번째 포스트마스터, 우체국의 우체국장이었고, 첫 번째 외교관, 영국의 대사로 넘어가서 독립전쟁 때 이런 역할도 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전기 실험을, 카이트, 우리 연을 놀리면서 했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치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미국의 큰 신문사를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상, 미디어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핫한 방법이 신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동업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유명한 설교들 내가 좀 퍼블리시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퍼블리시가 필요한데 프랭클린 단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광고 포스터를 붙이고, 윗필드 가는 곳마다 설교 원고가 그대로 출판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이 복음으로 채워지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부흥이 과연 우리 윗필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프랭클린과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자그마치 우리 윗필드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그 우정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윗필드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곳곳마다 있었는데, 자기가 30년 동안 같이 비즈니스를 해오고 30년 동안 교제해온 우리 프랭클린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버지가 조사야 프랭클린인데, 조사야 프랭클린이 굉장히 종교심이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청교도인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이러한 헌신했다고 합니다. 조사야 프랭클린이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애도 많이 낳았죠. 그 당시에 자꾸 죽으니까 많이 낳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얘기를 합니다. 프랭클린, 너는 내 10번째 아들이야. 너는
내가 하나님께 11조로 드린 아들이야 하면서 은근히 목사가 되기를, 설교자가 되기를 푸시한 것을 우리 프랭클린이 기억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야 프랭클린 아들 벤자민을 목회자로 키우고 싶은 열심히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런 열정이 있는 신앙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올해 최근에 나온 영화 The Great Awakening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위필드가 프랭클린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너무 많은 엄청난 일들을, 센세이션한 일들을 미국에서 13개 컬러니에서 했는데 내가 질문이 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위필드가 프랭클린에게 합니다. Why can't I get through to you? 왜 내가 당신의 마음에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가? 그러면서 이 프랭클린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Don't base your faith on the cold religion of your dad. Base your faith on the word of Christ. You must be born again. 당신의 신앙을 아버지의 차가운 종교를 바탕으로 당신의 믿음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신앙을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 위에 당신의 신앙을, 근거를 갖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전도자가 당연히 할 말씀 같지만 사실은 위필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듣고 거기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속 추구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당신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친구를 넘어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위필드가 자기가 수만 명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프랭클린에게, 한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를 물려받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외치게 됩니다. 위필드는 복음을 아들 같은, 영적 아들 같은 프랭클린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프랭클린을 사랑했습니다. 얼마 후 위필드는 돌아가셨어요. 그 소원대로 설교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삶과 복음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벤자민 프랭클린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역사를 아시면은 미국 우리 헌법 제정 국회에서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에, 독립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를 건국하고 지금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왜 지금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하기를 회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를 시작하기 전에 매 세션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목사를 초대해서 기도를 하자 요청을 합니다. 정확히 역사를 말씀드리면 프랭클린은 회심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가 믿었는지 안 믿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필드가 그의 마음속에, 목사 위필드가 프랭클린의 마음속에 남긴 본과 흔적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의 그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의회에서 지금까지도 2026년도에서도 미국 컨그레스에서는 매 세션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은 위필드와 프랭클린, 위필드는 프랭클린에게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은 지식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남기고, 스승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음의 본을, 복음의 능력을 남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지 위필드는 평생 친구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랑의 능력으로 끝까지 전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당장 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향력 속에 있는 그 한 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말씀을 반응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일만 스승보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일만 스승보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들의 오늘 Father's Day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식을 가르친 스승이 아니라 나는 너를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이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너희도 전수받기를 원한다. 교회는 스승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겸손과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셀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회사, 연구소,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있는 그곳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서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이는 진정한 영적 부모가 되시기를 오늘 Father's Day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